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내가 받는 것 외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네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함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기쁨 아래 있게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누가 나타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구약 2000년, 4000년 동안 말씀의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세계가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는 복음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인데, 자, 다른 복음 있어요, 없어요? 자, 제2, 제3의 복음 있어요? 없어요. 복음은 없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 여러 군데서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복음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이상한 것을 쫓는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 우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바울 플러스 사도들이에요. 이 당시의 사도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전한 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은 사도들이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해 볼게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저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여러분 중에 저하고 다른 복음을 전해. 그러면 저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거예요. 왜? 복음이 아니니까. 이 얘기예요. 우리라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이, 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이 예수님 만나서 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이것만 구원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이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다른 것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안전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 안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님도 주고 그냥 일반 성도에 놔두자고요. 예수 안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 예수로 말미암아 일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서로 헌신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전도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선교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섬기고, 예수로 말미암아 봉사하고,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다른 부분. 그 종교를 제가 되겠습니다. 왜 다른 복음이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알면요, 그 하나님의 법색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 그 가르침 받은 말씀 색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당연히 들어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가르침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그 가르침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만나요, 못 만나요? 네? 그리스도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나죠. 당연히 만나죠. 지금 갈라디아서도 오늘 1장이지만 뒤에 가서도 얘기하잖아요. 야, 율법이 옹학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 앞에 너희들 오게 하는 거야.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우상 중에 우상. 여러분, 우상이라는 의미는요, 부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자기 선조들 중에 한 사람 누구요? 엘리야. 모세는 율법 전했다니까 나도 보고. 그러면 엘리야는 율법 아래서 하나님께 간 거요? 복음 아래서 하나님께 간 거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겁니다. 율법과 복음을 나누는 사람은요, 솔직히 초보입니다. 초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율법이 복음이고 복음이 율법인 겁니다. 현재 신약 성경 복음이라고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복음 돼야죠. 근데 왜 안 돼요? 왜 안 돼? 신약 성경을 율법으로 본다고요? 율법으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 목사도 있냐고 물어보세요. 근데 어떻게 봐요? 똑같아요. 구약 성경을 율법으로 보나 신약 성경을 자기 관점으로 보나 똑같이 율법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요, 율법인 겁니다. 법입니다. 법. 지켜야 될 법. 그래서 그 법 속으로 지켜서 내 자신이 없어졌을 때 거기에 복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없어진 자리에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이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복음이 있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도 지금도 율법과 복음을 나눠요. 물론 그런 분들에게는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런 상황에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인데, 우리가 아는 복음을 우리는 다 말하고 있는데, 그 예수를 다 말하고 있는데, 그 예수가 실제로 나타나져요? 안 나타나져요? 안 나타나죠. 문제는 여기도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그 바다에 이제 모래 얘기 잠깐 하셨는데, 성전을 모래에 지어야 앉아요?
네? 안 짓죠. 자, 모래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모래. 뭐가 모래입니까, 여러분? 뭐가? 부서진 거예요. 네, 돌이 잘게 부서진 게 모래잖아요. 반석은 뭡니까, 여러분? 바위. 네? 반석 바위는 뭐예요? 돌 큰 거. 그죠? 돌 큰 게 단단하게 반석이잖아요. 예. 모래나 돌이나 반석이나 뭐예요? 돌이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똑같은 뭘 가지고 있어요?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래는 수없이 나누어져 있어요. 수없이 나누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할 때 수도 없는 예수 말합니다. 수도 없는 예수 말해.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 잘 알잖아요.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쥐어주는 자마다 청분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쥐어주는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하는 사람들이 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목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쥐어주면서 말씀 깨달아서 세미나하고 말씀 가르치고 귀신 쫓아내주고. 여러분, 귀신 들린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생명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은사를 통해서 그 귀신이 나가져야, 그 영혼이 자유로워져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선택권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그 귀신 나가는 자체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러면 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죠. 주의 이름으로 병들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는 이것이 이 주여 하는 이 예수 수도 없이 애쳐가지고 행하는 모습이라고요. 근데 병든 자를 고쳐도, 귀신을 쫓아내도, 말씀 세미나를 해도 뭐가 안 되냐? 하나인 하나. 한 생명, 한 존재.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생명은 실제, 실체. 예수로도 생명이 실체가 안 돼도 예수의 이름으로만요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쳐줘요. 당연하죠. 그러나 그 예수의 이름만으로, 내가 받은 그 은혜만으로 예수의 실체는 안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실체는 안 된다고. 예수님의 생명이 실체가 안 돼가지고 실제는 안 되는 거. 있을 때자. 이 실제는 실존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실존. 실제로 존재하는 존재. 실체로 와서. 이 예수가 실존해야, 이 예수가 실체로 실제해야 이게 이 예수가 복음인 거죠. 이 예수가.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도 없는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는 것을 통해서 다 일을 하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그래서 어디다 줄 것이냐. 어디다? 여러분, 저 말씀을 보면은 수도 없이 돌아갈 수 있는 말씀도 있고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말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기준, 자, 텍스트라고 그러죠. 이게 원문인가요? 원문입니까? 원전입니까? 전 영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 이게 기준이라고요. 기준. 예수가 우리에게 실제 될 수 있는 기준. 그런데 그 예수는 말씀이에요. 말씀.
내가 아무리 실제, 실체, 실존 이것을 역설을 해도 말씀이라고 말씀. 어떤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그냥 예수님이 이겁니다. 이런 말씀 말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하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실체로 오셔서 실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실제로 있을제로 계셔야 이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구원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네. 우리에게 어떻게 와요? 저는 수없이 이걸 얘기했지만 이 잘한 복음을 얘기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응? 예수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느냐. 예수가 검은 것으로. 자,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성취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 안에 오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오심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오심이 어떻게 오냐고, 어떻게.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물론 저만의 기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예수 안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수님 오셔요. 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와요? 어떻게 와요? 보이지에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네. 오시되 육신을 입고 네, 육신을 입고 오시죠. 네. 한마디로 창조되어 지음받아 오신다. 예수님은요, 자, 오시는데 어떻게 와요? 영으로 오죠, 영으로. 성령으로. 자, 요한복음 3장 한번 갑시다. 사실은 찾을 필요도 없지요. 요한복음 3장 5절 갑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죠. 그럼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가 나아지는 겁니까? 누가 나아지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지는. 이게 여기에서요, 우리는 착각들을 해요. 내가 새로운 생명 된다고 착각들을 한다고요. 네? 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마리아가 새로운 사람이 된 건 맞아. 근데 어떤 종류의 새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소유한 새로운 사람이 된 건 맞아. 근데 마리아 존재 자체가 존재론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거듭남도 똑같아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자, 성령님이 우리에 오시면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오면, 또 로마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누가 나타나? 이 그리스도의 영이 뭐가 되는 겁니까? 자, 이 영은 다른 말로 하면 씨예요, 씨. 씨. 아니, 보세요. 요즘 유튜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바나나 속에다가 사과씨를 집어넣어놨어. 네? 근데 그 사과씨 속에서 바나나가 탄생해요? 말이 안 되죠? 바나나 속에다가 사과씨 집어넣었는데 뭐가 나와요? 사과나무 나와요. 사과의 실존이 나와요. 우리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실존이 나타난다고요. 이게 예수라고요. 복음인 예수. 내가 거듭났다고 해서요, 내가 존재론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해. 그래서 한번 거듭나면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소리를 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예.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예. 그 구원 받은 건 그 구원 받았다고 다 그 당연하죠. 그럼 그 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아니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히브리서 6장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는 것도 맞고,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새 생명 되는 것도 맞아요. 이 옷을 입혀줬다 그랬잖아요. 예. 입혀줬어도 내가 그 새로운 입혀진 새로 입혀진 옷, 이거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 말씀. 내가 알지 못했던, 깨달지 못했던,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진리의 말씀들을 소유는 하고 있을지언정 내가 존재론적인 다른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존재론적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다시 타락할 수 있다고 수도 없이 얘기한 거예요. 응? 바울도 우리가 행위에 있어서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우리가 바울도 내가 많은 사람들을 내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놓고 나는 버림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 먼저 말씀하신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예. 그게 맞다는 거예요? 아니죠. 왜?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도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 십자가 이제 그로 우리가 사실은 이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그 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누군가를 그렇게 저기 했다고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창조해서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이른 양을 이제 다시 이제 그 아담으로서 이렇게 저기 하나님과 이렇게 됐던 거가 그때 다시 이제 잃었던 양. 그게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아니 잃어버린 이제 구원을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면, 근데 또 성경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이제 1차적인 구원이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어느 말씀에는 뭐 구원을 위해 소멸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는 이제 그 우리가 자라가는 거를, 그런 신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화하면서 2단으로 많이 저기 써먹는데, 근데 사실 그 성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라간 그거를 이제 그것도 그 구원을 말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 시편.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세를 다 해가지고 그 속에 있어요. 그것을 수도 없이 들어가지고.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에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예? 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다시 타락을 하냐고요. 타락할 수밖에 없죠. 행위로서는 타락할 수밖에 없죠.
행위로서 해나 아니 보세요. 거칠어 이렇게. 그러면 먼저 가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갈게요. 제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얘기하더라도 예. 보시는 분들이 에스겔서. 이해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에스겔서 30장 갑시다. 에스겔서 30장. 에스겔서 30장 보면은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시면서 30장 몇 절입니까? 33장 11절부터 한번 봅시다. 33장? 예. 에스겔 33장 1절부터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면서 너는 내가 세웠기 때문에 너는 복음을 전하라 하면서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자가 죽는 것은 그 피가 너에게 간다. 그러나 네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의 피는, 그래서 죽는 자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너는 너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너의 생명을 유지한다. 이걸 이제 33장 1절부터 이제 말씀을 하면서 11절 봅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다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인자야, 여기서 인자야는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께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보세요. 의인이 범죄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고 가령 살지 못하리라. 가령 이제 설명을 해요.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당연히 의인은 사는 거죠. 그죠? 근데 너는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산다고 말을 해놨어. 그런데 내가 그 공로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또다시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자, 악인은 죽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당연히 악인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인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으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리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죄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여러분, 이런 구절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냥 고치면 그만이지. 그럼 이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그가 본래 범한 모든 범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는 악인이 네. 악인이 지금까지 악을 행해왔으니까 악인이 됐잖아요. 네네. 근데 악인이 됐는데 그가 돌이켰어. 우리가 다 처음부터 악인이었잖아요. 돌이켜서 예수 믿고 생명의 길로 나오면 그래서 다시 우리 마태가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토직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리를 지켜 행하면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도 잡은 것 지가 다 땡겨 먹었어. 수도 없는 나쁜 짓을 했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 악의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두 강도도 이해가 되겠네요. 네? 십자가의 두 강도.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가 항상 말해요. 제가 말하는 거 중요치 않아요. 다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어떻게 증거하고 있고 그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게 중요할 뿐이에요. 자, 우리 아까 목사님 잠깐 말씀했어요. 지난번에 그걸 잠깐 물어보셨는데 태초부터 이미 정해놨어. 이 모든 만물이 창조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해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구원받을 자. 지난번에 김아무개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래. 자, 예. 자,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받을 자 정해놨어. 에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멸망받을 자 정해놨어. 우리가 예서라면 아무리 의로운 짓을 해도 뭐 한다고? 멸망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더라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한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많이 몰라요. 그러나 이 부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적어놨어. 그러니까 이 태초라는 것도 태초, 창세 전, 만세 전, 영원 전, 이 부분을 우주 만물이 태어나기 전, 그 영원한 전,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근거가 어디를 얘기를 합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이 말씀 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지난번에 강철규 목사님도 그걸 얘기했어요. 베네스트 한번 설명하면서 그것이 예수의 생명이 시작되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다. 제가 지금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일부 사람들은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세상의 시간이, 세상이라는 공간이, 이 세상이라는 물질이 시작되는 시점을 태초라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증명해 놨다면, 증거로 창세기 1장을 기록해 놨다면 창세기 1장이 오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그런데 창세기 1장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증거로, 이것을 증거품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놨다면요, 하나님은 사기꾼이에요. 왜? 수도 없는 오류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그걸 설명하는 시간 아니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무엇만입니까? 지금 복음 얘기하면서 예수만 얘기라고 했잖아요. 예수만 복음이고 예수의 생명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그 예수의 생명이 시작되는 시점, 그게 태초이고 그 태초가 약속의 태초요, 성령의 불이 일하는 태초요, 그 태초가 넷이라는 단어의 태초요, 알레프라는 단어의 태초요, 타브라는 목표의 태초요, 수도 없는 태초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의 짧은 생각 속에서 성경을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말한 모든 것들을 다 깨매쳐서 이런 것은 이런 것이다. 한 번 거는 영원한 것이다. 아니다. 한 번 거는 영원히 구원 아니다. 이것이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떤 표현이 됩니까? 예정론 있잖아요. 예정론.
응? 애정은 영원전서부터 애정한 거다. 애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 잘못된 애정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칼빈이 말한 그 잘못된 애정이 진짜라면 보세요. 그 60만을 끄집어내잖아요. 애국 땅에서. 그런데 갈렙 한 사람 딱 떼놓고 여호수가 끼워줄까요? 그럼 여호수하고 갈렙하고 딱 떼놓고 나머지는 너는 어디 가서 죽어라. 너는 어디 가서 죽어라. 너는 어디 가서 죽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거예요? 네? 너희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너희들을 어디에서 몇째에서 너희들 거기서 전부 다 내가 너희들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셨어요? 마태전서부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니요. 성경이요, 여러분, 웃기는 문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내가 아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누군가가 옳다고 무엇인가를 말한다면, 그거를 들었다면, 내 것을 잠깐 내려놓고 살펴볼 줄 알아요. 살펴볼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복음도 지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복음의 기준을 예수님이 오는 것이 구원인데 이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가 어떻게 오느냐 봐요. 어떻게. 근데 이 예수는 영으로 성령으로 씨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는데 우리한테 들어와서 나란 존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들어오면 성령님의 십존이 탄생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존이 탄생합니다. 이것이 할례나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그렇잖아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여기서 경건을 표현하잖아요. 왜?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주님이기 때문에 경건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서도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있잖아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 새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나는 영원한 옛사람에서 다만 내 안에 새 사람이 올 때 나는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이제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은 새 사람과 같은 생명의 경륜으로 성장하고 같은 생명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됐다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양자론을 예의하기도 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양자다. 왜? 내가 하나님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제가 자주 써먹잖아요. 야, 예수야, 너희 어머니하고 네 동생들 왔어. 뭐야? 우리 어머니 왔다고? 웃기는 소리 마라. 야, 여기 봐봐, 여기. 내 말을 듣고 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이들이 나의 어머니야. 나의 모친이야. 아멘. 뭐요? 우리가 예수를 낳아야 된다고요. 성경으로 말미암아, 씨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창조되어서 지음받아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이제 한 군데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한일서 한번 갑시다. 요한일서. 요한일서에서는 요한일서를 딱 집약을 해놨어요. 요한일서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하니. 근데 여기서 우리 한글로는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있지만 육체로가 아니라 육체 안에입니다. 엔사르스 빼빠샤르 육체 안에. 그러니까 자 요이 1장 7절 예수가 믿는 자 육체 안에 오신다. 육체 안에 오신다. 이것을 부인하는 자 적그리스도다. 뭐 중국이 적그리스도고 뭐 교황이 적그리스도고 뭐 별소리 다 하죠. 일반 기독교인들이요. 성경은요 누가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육체 안에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자 10절에 뭐라고 읽어봅시다.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니라. 예수가 어떻게 오는지 이것만이 여러분 진리고 이것만이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기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최종적인 목표고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선명하게 가장 직선 코스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아니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원수까지 사랑해야 될 우리들인데 응? 이 교훈 안에 있지 않았다고? 뭐더지 말아라? 세상 말로 악수더지 말아라. 안녕하세요 인사도지 말라라. 집에 들이도 아니 집에 초청해서 밥도 먹어가면서 좀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좀 이렇게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훈 안에 있지 않은 자는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우리 안에 우리 믿는 자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 육체 안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실존하시고 실체로 오셔서 실존하시고 실체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을 강조해서 이런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는 자는 뭐라고 얘기해 버립니까? 악한 일에 참여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악한 일에. 여러분 그런데 자 제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자 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 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 여기에 있어요. 다른 복음에.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의 생명을 어떻게 얻는지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예수 생명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떠한 말씀의 세계를 가야 될 것인지 이거 세미나고 이거 가르치는 교회 여러분 얼마나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자 육체 안에 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이야. 이걸 가르치면서 지금 요한이서 이 내용 가르치는 교회가 몇 군데나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게 현실의 실제예요. 현실의 실제라고. 현재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의 현재 실정이에요, 이게.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님 오기 전에 모든 유대인들이 율법에 확 느껴가지고, 그 율법의 가르침을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라고 실제로. 예수님 올 때 보세요.
안나 선지자는 80세가 될 때까지 남편을 여의고 80세가 될 때까지 주야로 잠을 안 잤대. 왜? 남편 만나야 되니까. 시므이는 시므이 맞죠? 시몬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죽을 수 없다고 그런 각심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 속에. 그런데 여러분 다 예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때 그 사람들만 예수 만난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만.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이 복음 아래 있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길 간다. 아무리 예수 외쳐봐도. 아무리 예수 외쳐봐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하나님 말은 실제다. 응?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말씀, 창조 말씀 그 자체 아니냐?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수도 없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가 안 계셔. 성경 분명히 네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 시험을 해보라 그냥 시험을. 응? 도키마조인가요? 그래서 시험을 해서 확실히 시험에서 확정을 해.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있는 줄 너는 알지 못하는. 스스로 있는 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안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사용아 네가 그 말하는데 야 너 좀 어버버 그러지만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대로 해라 한다든지 야 너 그걸 중단해. 사실 저 설교하다가요 중단할 때 가끔 있어요 실제로. 예, 못하게 하니까. 정말 성령님이 계시면 말씀을 하시고 인도하시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걸 스스로 아는 거예요.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야. 버리운 자. 이게 바로 복음 아래 있느냐? 복음 밖에 있느냐?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복음만 예수니까. 그런데 수없이 예수를 말하는데 이 다른 복음이 있다. 다른 복음은 없는데 그런데 있다. 모두가 다른 복음이 되어 있다. 현재 기독교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먼저 인사 한번 드리고요. 정말 죄송해요. 왜냐?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 여러분들에게 경고한다고도 봐도 되고 이 한국교회 경고한다고 봐도 돼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저는 경고하는 겁니다. 이 실제적인 예수 생명,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시고 어떻게 창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되는지 이 세계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우리 다시 한번 갑시다. 에스겔서 33장 다시 한번 갑시다. 자, 그가 경고를 받아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면서 6절에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제가 왜 경고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말씀드릴 때 저는 아직 파수꾼이 된다고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능동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소리를 그동안 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건강이 좀 안 좋아진 이후로 저는 이런 말을 여러분들께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복음이 완성됐다. 파수꾼이 안 됐다.
말씀의 권세가 아직 임했다고 제가 제 자신이 아직 인정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부터 저는 능동적으로 복음을 전하겠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 제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파수꾼이란 칭함을 받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수꾼의 자세로 왜? 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파수꾼의 자세로 저는 여러분들께 경고를 하는 겁니다. 왜? 이 칼이 엎드러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6절에서 에스겔서 33장 6절에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제가 경고를 안 해가지고 다른 복음 아래에 있다가 그냥 죽은 자는 그냥 다른 복음 아래에 있으니까 죽는 거야. 그런데 네가 그걸 알고도 그 다른 복음에 있는 자에게 너는 경고 안 했잖아. 그 핏값을 나는 서영아 너에게서 찾을 거야. 이 말씀을 6절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 다음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야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 정도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경고를 하라는 겁니다. 가령 여기서도 또 설명하죠.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왜? 경고하지 않으면 그런다는 거예요. 경고하지 않으면. 그런데 9절에서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이제 경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우리 목회자 즉 말씀을 전하는 자들요 정말 제가 이 말 잘해왔습니까? 한 생명이라도 실족해 하면은 연자 맷돌을 목에다 달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저는 가슴에 담고 있다고.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받았으면 제가 받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실제로 가르치고 교훈하고 경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김 목사님과 제가 서로 이제 상반돼요. 서로 상반돼 전하는 것이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김 목사님은 저에게 경고를 해야 돼. 서 목사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복음이 아니야. 그건 다른 복음이야.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돼. 그래서 경고를 해야 돼. 근데 그 경고를 안 해주고 그냥 위야위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 죄로 말미암아 저는 당해 죽는 거야. 그런데 제 피를 우리 김 목사님이 치료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또 반대면 또 제가 반대로 제 값을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정말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말씀을 받아야 되고요.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파수꾼이라 지칭될 수도 없고 저는 사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에게 주신 말씀 제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다른 복음의 그 예를 하나만 제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레미야 28장 한번 갑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와 이 하나냐 선지자 우리가 많이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둘 다 사실 뭐예요? 여기서 말한 그대로 말하면 예?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자, 에레미야, 하나냐, 둘 다 선지자예요. 둘 다 선지자인데 말이 다르잖아요. 자, 이 하나냐가 엉뚱한 얘기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런데 자 2절부터 예레미야 28장 2절부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의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오늘날 수많은 주의 종들이 수많은 목사들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기뻐하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수없이 말을 해내.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게 말을 해내고 있으면 이게 하나냐의 모습입니다. 하나냐의 모습이에요. 네? 수두룩하다. 수두룩한 게 아니라요. 거의 다예요. 죄송합니다. 자, 29절 한번 뒤로 가서 한번 봅시다. 예, 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예, 29장 4절부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어디에서요? 그 바벨론 땅에서요. 예, 너는 바벨론 땅에서 집을 짓고 그 바벨론 땅에 거기에서 살며 그 텃밭을 만들고 그 바벨론의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의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대로 살아라는 소리예요. 내가 오케이 할 때까지 너희는 거기서 대대로 살아라.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어디의 평안을 구해요?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잡혀간 그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의 현혹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 믿지 말라. 곧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있으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70년 동안 너희들 거기서 아들들 낳고 아들들만 낳는 것이 아니라 손자들도 낳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나라 이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나라 사람들과 잘 평화롭게 살아라. 이게 누구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 걸 말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바벨론 땅에 70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내가 이런 존재들이고 바벨론하고 똑같은 존재인 것을 구구절절 깨닫게 하게 한 거거든요. 너희들 자체가 의로운 존재들이 아니야. 너희들이 내 이름을 부른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제사 드린다고 그래서 옳은 것이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그럼 보세요.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수도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수 없는 일, 수도 없는 선한 일, 수도 없는 말씀 깨달아 가르치는 그 목사님들 다 참복음 안에 있다고 말하고 참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요 심각하게 성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경고드립니다. 내가 전하는 것이 진짜 복음인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복음인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기쁨의 세계를 성취하실 그 성취의 말씀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성찰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묻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